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신앙질문 시리즈 13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의 실제와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의 길잡이가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길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떤 선택이 옳은가?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받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성령님은 단순한 느낌이나 에너지 이상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요, 말씀하시고, 실제로 감동 주시고, 실제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개념을 한번 잡아보십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심의 의미가 뭡니까? 인도하심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과 결정을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게 인도하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등대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배가 가는데 등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항로를 비추는 등대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 실제 편으로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비유하자면 지도와 나침판과 같습니다. 지도, 나침판. 지도는 전반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나침반은 현재 이치를 조율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전체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성령님은 순간순간을 조율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이 나침반과 같고 성령님은 말씀은 지도와 같고 성령님은 나침반과 같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다르게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절이 깊이 박히고 눈물이 나는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바로요, 그 순간은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실제적인 방법은 마음의 감동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적 감동으로 평안, 경고, 확신을 주셔요. 이 감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할 수 있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멈추라는, 지금은 멈춰야 된다, 그런 마음의 사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와요. 그게 뭐예요? 멈추라, 이 사인이거든요. 성령님이 그만두라는 경고를 주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평안과 확신은 전진하라, 이런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들어보면 차 안에 내비게이션 음성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가야 할 길을 안내주는 음성처럼 성령님은 마음의 음성으로 길을 제시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을 열고 닫으시며 길을 조정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필연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막힌 길이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있지요. 지원하려고 했던 일이 무산되고 다른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게 하셔요. 문이 닫힌 것도요, 음성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바람을 타는 돛담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타는 돛담배. 배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적 지도자,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으십니까? 저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멘토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방향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멘토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세우고 이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세 가지를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1. 기도로 민감해지기. 성령님의 음성은 기도하는 자에게 더 분명해집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매일매일마다 요청해 보십시오. 2. 말씀으로 분별하기. 성령 인도는 항상 성경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일구이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은 일에도 순종하기. 여러분, 큰 인도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더 큰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 10분 묵상으로 삶이 바뀐 성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던 성도인데요. 삶의 모든 결정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경험하게 됐지요. 여러분, 그런 분은 분별력이 차곡차곡 늘어나서 실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으로 당신을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길,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